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우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 김병삼 목사님이 장애가 있는 딸을 데리고 키웠다고 합니다. 이 태어나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지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피가 감염되어서 이 피를 바꾸는 과정에서 후천적인 요인으로 딸이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 딸을 키우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인생 모토가 원래는 그거였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인생을 열어가자. 그러니까 뭐 공부도 놀다가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인생을 하고, 목회도 그렇게 되는 게 인생 모토였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열어가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가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면서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세상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모토가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자 했는데,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다 보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도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 장애를 가진 딸이 좀 장애를 극복하라고 이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딸에게 자기도 모르게 압박을 주어서 그 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지금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딸이 시집도 못 갈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배필을 보내주셔서 결혼까지 했는데, 지금도 그 딸이 이제 장애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한다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런 딸을 데리고 이제 정말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엇을 이제 바꾸셨냐면, 아까 말한 그런 인생의 모토를 바꿨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인생을 열어가자 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근데 그분이 딸이 장애가 되고 나서 얼마 후에 자기의 친한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아니, 김 목사, 딸이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 기도해야지.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딸이 장애가 있는데 어느 부모가 믿는 부모인데, 기도하는 부모면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주변 사람이 김 목사 장애를 가진 딸을 데리고 어떻게 목회하겠어? 기도해야지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사실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하겠어요? 그 김 목사님이 가장 많이 기도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열심히 살고 목회도 열심히 하는 게 모토였는데, 근데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목회도 그렇고, 나의 영적인 부분,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도 그렇고, 나의 영적인 변화도 그렇고, 참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한계라는 게 있죠. 정말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이제 저도 아까 그 김병삼 목사님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한계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내가 한 가지 느낀 것은 뭐냐면, 목회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인생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긍휼과 사랑이 몇 배나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지인의 페이스북에 그분이 어느 서울시내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를 기독교 TV에서 보고 나서 자기가 마음에 이제 좀 시험 들었던 것을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삶의 현장에서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말하더래요. 근데 저의 지인이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을 듣는데, 물론 삶의 현장에서 기뻐해야죠. 항상 기뻐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기뻐하라는 그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전에 한번 그 공사장에서 인부로 젊을 때 한번 일을 해봤는데, 여러분, 땡볕에 공사장 인부가 그 무거운 시멘트 부대를 들고 여름에 그 몇 층을 올고 내리면 정말 그 밀려드는 그 육신의 고통과 삶의 고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쉽게 삶의 현장에서 기뻐하세요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참 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의 간증과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이뤄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무엇이냐면,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것,
한계를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하나님의 궁유를 제 마음에 덧입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붙들은 종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속성인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뻐한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주셔서 보내주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하죠.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 완전히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1절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택한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가 이방에, 그가 세상에 정의를 베풀 것이라, 그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예수가 오셔서 이루어질 그 구원을 얘기했는데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크게 두 가지,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런 심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 구약과 신약과 일치하고 있어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66권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득해 차 있고 신약은 뭐냐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신 복음의 역사와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이 내용과 사실 성경의 전체 흐름과 굉장히 일치가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그래서 참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1장에서 66장까지 내용이고 그 내용도 신약과 구약의 구분선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40장과 48장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 의해서 살다가 70년 만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복귀하게 될 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백성을 회복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런 노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문의 배경이 특별히 40장에서 48장의 배경이 뭐냐면 장차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해서 고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둥불 같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나아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포로된 인생들의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 바벨론 제국의 거대한 그 당대 중도 최강국의 그 수도에 가서 아니면 그 지역에 가서 살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무시를 받고 얼마나 많이 불임을 당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방신에 의해서 짓밟힌 것 같고 자기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런 상황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병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들의 모습이 그러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다면 또 좀 더 확장해서 죄에 포로된 인생의 모습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고 등불 같죠. 죄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상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일날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에서 받은 은혜를 1년 내내 늘 똑같이 간직하고 살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은혜 받은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아도 우리는 돌아서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죠. 그래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기 위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요.
그 구원의 역사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행하는 그 구원의 세상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 세상에 구원을 베푸는 것을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절에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게 들리게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과 온유로 우리 인생들을 섬겨주심으로 구원한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핏대를 세운다는 말 있죠. 핏대를 세운다는 말. 누가 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주장을 할 때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핏대를 세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의 몫을 아니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핏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막 억울하면 분신자살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단식도 하고 막 여러분 막 난리를 치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청소하는 곳에서 3개월간 이렇게 청소비를 주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 주위 건물주하고 몇 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제가 그 몇 번이나 연락하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냐면 저도 모르게 마음에 이런 저주가 나왔습니다. 어휴, 지옥에나 가라. 저도 모르게 그런 저주가 막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밀린 청소비를 받고 나서 그 청소하는 것을 그만두어 버렸는데요. 더 이상 그렇게 마음에 시험 들지 않고 싶어서 그런데, 저는 제가 그때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느끼면서 전에 들었던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하청업체 그 건설업을 맡았던 하청업체 그 사장이 그 자기를 하청을 주었던 그 대형 건설사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해서 열받아서 분신 자살했다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야,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외치지 않고 핏대를 세우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핏대를 세우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핏대를 세우고 남에게 강하게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의 이익을 관철한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독한 사람, 강한 사람이 많이 살아남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이 살아남다면 여러분, 세상에 토끼가 가득해서 얼마나 사람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세상에 정의를 베푸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기를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아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싸우지 않고 털꺾이던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양처럼 정말 예수님이 잠잠하게 그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를 윽박지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과 수십 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또 성경이 말하고 사람들의 많은 동일한 간증은 뭐냐면 주님은 절대 윽박지르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강요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독불 같은 연약함을 위해서 도저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그 소그룹 나눔을 한 다음에 하루에 2시간씩을 꼭 기도한다고 결단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 기도한 때도 있었지만 주중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기도하지 못한 적이 있었고, 금요일 날은 이제 기도하러 교회 나왔는데 독일에 있는 제 친구 선교사가 또 연락이 와서 그 우리 당시 선교단체에 있었던 그 동기들을 다 10명까지 끌어모아서 그날 밤에 막 너무 반갑다고 카톡방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제가 그때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주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기뻐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톡하면서 오랜만에 소식을 나누고 어떻게 살았냐. 근데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주님, 정말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물론 맞아요. 중요해요. 근데 주님이 정말 나와 원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 이렇게 겸손과 온유하게 세밀하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 내 마음 기쁜 것을 꺼내놓고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날 밤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시간의 그 기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때로는 주님이 너무 몸이 아파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수가. 근데 그 순간을 통해서 느껴진 건 뭐였냐면 정말 몸이 아픈 사람들,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이럴 때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제 속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 얘기했던 그 김병삼 목사님이 간증했던 거,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인생을 열어가려고 했는데 노력해도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면서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 그렇게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딸을 향해서 좀 더 열심히 해보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요 폭력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안 되면 기도하면 되지. 안 되면 운동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했던 그 나의 태도와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막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걸로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대다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정말 들릴 듯 말 듯 너무나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신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0페이지. 여러분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5장 24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는, 주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절대로 핏대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온유하게 정말 솔솔 불어오는 바람처럼 우리 영혼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마음을 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더 하나 찾아볼까요? 잠언서 25장 15절입니다. 잠언서 25장 15절.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25장 15절. 구약성경 9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9페이지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5절, 구약성경 939페이지. 여러분 한번 2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음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 참으면 관음도 설득할 수 있는데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온유한 그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설득하며, 여러분, 부드러운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녹여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깎는다는 이 표현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거나 윽박지지 않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으로, 생명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또 정말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지만, 하나님께서 40년간 모세를 세워서 했던 일은 뭐냐면 불평과 원망과 음란에 찢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인도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엔 너무나 감사하게 먹다가 한참 지나니까 뭐라고 해요? 아우, 지겨워서 못 먹겠다. 애굽에서는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고기도 먹고 싶고 상추도 먹고 싶고 채소도 먹고 싶다. 많은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40년간 연단했는데
40년을 예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살게 했고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게 했는데, 모세가 성경에 보면 너무 말을 잘하고 탁월했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는 도저히 말을 못해서 못하겠어요. 좀 다른 사람을 좀 불러주세요. 철저히 깨어진 사람, 실패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깨어졌고 실패했고 너무 낮아져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온유와 겸손의 영을 부으셔서 민수기에서 모세를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온유함의 지상에서 가장 승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십만에 수백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서, 광야에서 인도하고 그 품고 인도하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그런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핏대를 세우지 않아도, 우리가 핏대를 세우지 않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겸손과 온유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여러분,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평안이, 하나님 주님의 겸손의 온유의 영이 우리 영혼에 임할 때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도 읽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기를 진실로 저희를 시행할 것이며, 이 말은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완전히 구원을 이루게 할 때까지 할 것이며,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그 사랑과 인내를 구원할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 인생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여러분 한번 시골에서 호롱불을 보셨나요? 호롱불이 언제 제일 연기가 끄름이 많이 나냐면, 기름이 다 달아서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때 끄름만 막 납니다. 끄름, 눈도 따갑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연약한 존재, 그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존재,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큰 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빛 하나 때문에 받고, 표정 하나 때문에 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비수가 꽂힙니다. 여러분, 그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던 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장담을 했죠.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신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닭이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죠. 근데 정말 주님의 예언태로 그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함으로써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의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는데,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잠언서 28장 26절에, 여러분 잠언서 28장 26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28장 26절입니다. 한번 구약성경 943페이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마음도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일을 하다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혼자 씩씩거릴 때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생리현상이 급해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갈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웃어버리는 게 뭐냐면, 생리현상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면서 혼자 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깼고 그렇게 씩씩거리던 게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한 때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은 절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은 주님의 자비와 공의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겸손과 온유와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그래서 섬들이 교훈을 앙망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번 다베네 기도회 때 제가 그 김희아 집사님 얼굴에 반점이 있고 나중에 얼굴이 또 암 때문에 뼈를 깎아내서 얼굴이 정말 이렇게 장애인처럼 이렇게 생겼던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뭐냐면 그 얼굴에 있던 반점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제발 이 반점이 없게 해달라고 하면서 수없이 얼굴을 닦았다는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더 그런 건 뭐냐면 그렇게 반점에도 고생을 했는데 또 얼굴에 이 뼈에 암이 생겨가지고 뼈를 도려냄으로써 얼굴이 참 본인도 그렇고 남들 보기에도 흉할 만큼 그렇게 얼굴의 모습이 무너져 내렸을 때, 야, 그 절망감을 어떻게 이겼을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야, 저 절망감을 어떻게 이겼을까? 근데 그분의 인생에 찾아온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겸손한 안아주는 그 사랑이 그 영혼을 끌어당기니까, 여러분, 그 집사님이 감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는 그 절망과 분노로 인생을 마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정말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을 붙잡아 일으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섬들이 교훈을 낭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낭망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연말을 지나가면서 이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외치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기를, 정의를 시행할 때까지 함으로써 섬들이 교훈을 낭망하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이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